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깊은 산속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작은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은 길을 따라 강을 따라 점점 더 커다란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넓은 바다에 다다랐습니다. 물방울은 바다에 도착한 후에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모든 물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물방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이 흘러온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강, 작은 시냇물, 차가운 샘,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볼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근원은 바로 여기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철학자이든 신학자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해외에 입양을 가신 분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뿌리를 대부분 찾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 때문일까요? 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근원적인 질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본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진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해요. 공중은요,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 하늘의 통치자는 누군가 하면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냈다라고 해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런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했던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 유명한 미술관에 오래된 명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감탄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고 더러워져서 원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은 복원 전문가를 초청해서요, 그 그림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전문가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의 원래 모습이 예상했던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덧칠해서 숨겨놓은 엉망진창의 낙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좋은 명화같이 보입니다. 아주 잘 그려진 풍경화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낙서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요, 다 쾌락적인 것이에요.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신의 종들과 빚을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이제 빚을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요, 6천일을 일해야지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16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자기의 힘으로요, 이거 청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내, 아들, 자녀들 다 팔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왕에게 부탁하죠. 시간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을 줘도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왕이 긍휼히 보아서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보여주는요, 가장 중요한 예화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자신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강물에 빠졌어요. 그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사람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구조대원을 불렀어요. 구조대원이 빨리 와서요, 그 남자를 건져냅니다. 그 남자가 이제 구조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에 빠졌지만 내가 발부동을 막 쳤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당신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요, 구조대원 오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발부동을 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선교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은 구원 얻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단 1%도, 아니 단 0.01%도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요,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약간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이자 원인이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쉬운 질문은 쉬운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면 내가 조금 뭔가를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영어 성경도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구원의 근거와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미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일까요?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에요. 인간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으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포함한 구원의 행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의 마지막에 창조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추어 두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흐르는 강, 푸른 나무, 충만한 번성한 양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전체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요, 그 선물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선물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요,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값진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앞에서 풀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물을 풀어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는 우리도 좋지만, 선물 받는 분도 좋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감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시계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네, 시간 알려주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예쁜 주전자를 만들었어요. 그 예쁜 주전자는 왜 만들었을까요? 보통은 그냥 멋진 이렇게 장식장에 넣어두려고, 선반 위에 넣어두려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요, 물을 끓이기 위해서 주전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을 만든 이유는요, 원래는 통화의 목적이에요. 요즘은 그냥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게임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원래 목적은 통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우리를 만든 것도 목적이 있겠죠. 사람이 만든 것도요, 다 그 용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이제는 되지 못해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두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원래는 어떤 자였다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금 살게 되었어요. 살려주신 이유를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다시금 10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대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예전에 예비하셨던 거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계획한 선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요, 선이라 불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것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대요. 원함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신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은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선이.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는 행동들이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는데도,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설교 들으신다고. 오늘 설교 핵심은 여기서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왜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시금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하셨던 선한 일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선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한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도 열심히 전하시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 한 번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헌금도 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왜 죄입니까?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다시금 생각해 보면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었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말씀 한 구절 지키지 않는 것이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한 구절 지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것이요, 선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이 큰지 모릅니다. 정직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성공에 대한 유혹, 다양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때 살짝 눈을 감으면요, 당장 이득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일이라고 해서요,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한 시골 교회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은 아니었지만 매주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아무도 모르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늦게까지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 바닥이 항상 깨끗하고 성경과 찬송가가 항상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 예배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쓰레기마저도 모두 치워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이 누구의 손길인지 알아보려고 다음날 새벽 교회 일찍 나갔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계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집사님, 매일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김 집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제 봉사는 작은 일이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집이 아닙니까? 주님의 집이 항상 깨끗해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먼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김 집사님과 같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봉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의 말씀 한 구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죄악이 밀려왔고 사망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지를 바라보며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